오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도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결국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속담처럼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언이라는 특성 위에서 조금 뉘앙스를 개선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서 마음의 계획을 세우는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쉽잖아요. 그렇게 느끼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 그런데 이게 잘 되려고 하면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제품을 내놔서 이걸 팔고 싶은데, 이거를 결국 내가 계획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거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뭐 잠언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잠언의 지금 16장 9절의 말씀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언은 항상 특정한 맥락 위에서 이해되도록 지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속담처럼, 그리고 경구처럼 짧은 한 문장을 통하여서 어떤 특정 맥락 위에서 그 문장이 이해될 때 진리로 작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라는 속담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속담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라는 거죠. 물론 진짜로 그 돌다리가 있으면 두들겨 보라는 뜻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특정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황의 맥락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누군가 늘 망설이고 걱정하고 이런저런 불안함 때문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황에서는 진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 이게 너무 불안한데 이거 확실해지기 전까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람한테, 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랬어. 그거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상황적인 맥락이 달라지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이 비진리로 작용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떤 속담이 진리로 작용하게 되냐면은, 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일단 해봐. 혹은 야, 시작이 반이랬어. 일단 시작해봐. 라는 말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진리로 작용하는 거예요. 즉, 이런 속담이나 경구, 이런 잠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쓰이는가를 알아야지만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진리로 작용하는 잠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은 지혜서이고 잠언의 목표는 지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도 지혜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잠언의 기본적인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추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네가 어떤 자리에 가게를 입점하고 어떤 물건을 팔면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같은 게 우리가 잠언이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지혜서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의 맥락입니다.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그리고 삶의 근원적인 것까지 포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 안에는 성공과 관련된 지혜, 처세술과 관련된 지혜, 그리고 내가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지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대 근동의 지혜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고속도로를 타다가 휴게실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책들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책들 같은 거를 이렇게 엄청 양장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도록 질 별로 안 좋은 종이들로, 값싼 종이들로 만든 이런 책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제가 봤었던 게 뭐냐면은 직장인을 위한 손자병법, 직장인을 위한 삼국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지혜서죠. 근데 장르로 따지면 고대 근동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지혜서에 포함돼요. 왜냐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직장 내에서 승진에 유리한 처세술은 무엇이냐, 그리고 연봉 협상에 있어가지고 혹은 일을 더 효율적이고 잘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직장인을 위한 손자병법, 직장인을 위한 삼국지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라는 맥락. 그 렌즈로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전략들과 사람들이 처세술을 보는 거고 손자병법이 얘기하고 있는 전략들을 그 일상생활에 갖고 와가지고 적용하려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잠언을 일상생활의 지혜로서 활용하려 한다면은 그 일상생활의 맥락 위에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잠언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자는요, 지혜 그 자체를 쫓는 것으로 양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혜자는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돌파할 만한
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데,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똑똑해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항상 지혜롭게 무슨 전략을 잘 짜고 혹은 뭐 정확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돌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공해도 지혜자로 불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때 지혜라는 것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 나를 찾아와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손을 잡아주고 걸어가 주는 게 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혜서는 그래야만 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지혜의 그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입지, 그 부동산 보는 법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내가 성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또 마음에 금신 걱정도 없게 하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고대 금동의 지혜 맥락과 똑같은 맥락에서 그냥 잠언을 이해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을 위한 손자병법, 직장인을 위한 삼국지 같은 맥락에서 잠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잠언이 초반부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공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자를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라는 것을 익히고 습득하면은 얻어내고 지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리석은 우매한 인간아, 너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너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없다. 한낱 피조물아, 오늘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피조물아, 네가 지혜를 소유하려 하느냐? 그 어리석은 일을 하려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려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잠언은. 그래서 잠언은 되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잠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언의 하나의 경고 하나가 어떤 것들은 처세술이고 어떤 것들은 일상생활의 그 주의점이고 어떤 것들은 또 삶의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뭐 이렇게 해라 저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소소한 것에서부터 거대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혜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서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소스들을 계속 줘요. 잠언은. 이런 형태를 갖추면,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이런 명령들을 어떤 맥락적으로 한 사람 안에서 이 모든 맥락 가운데서 이 모든 맥락들이 한 사람 안에서
통일되게 이루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아니면은 사소한 것에부터 거대한 것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던져주는 게 잠언이라고요. 그 치밀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걸 추구하면 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은 지혜롭고 죄악을 잘 피하고 의로운 길을 잘 선택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며 내 자신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을 할 때만 가능해지냐면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을 추종하고 그 길로 가야지만 지혜자가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읽는 지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시대를 조정하는, 결정하는 지혜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샘 알트먼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챗 GPT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두 번 다시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시대를 결정했어요. 그 한 사람이. 오픈 AI라는 것이 나온 이후로 우리는요, 이제 변화 속에서 이 변화에 적응하느냐 탈락하느냐의 문제만이 남았지 시대는 이미 글로 갔단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도 거기에서 결정 지어질 거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정도 수준의 지혜자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일론 머스크가 되고 싶고 내가 샘 알트먼이 되고 싶고 내가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내가 지혜자로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고 싶은데 그런 계획을 내 마음속에 세우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거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게 잠언이 경고하는 가장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샘 알트먼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물론 직업적으로 거기에 이제 AI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에 그 종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더 높은 수준과 직업적 윤리와 직업적인 어떤 성취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영향력과 수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들이 금지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맥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길을 계획하는 거냐면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길을 어떻게 잘 갈까를 계획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길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맥락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세우신 계획을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디 단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은
이 일이 성취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명령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이. 경구라든지 속담은 특정 맥락을 떠났을 때 비진리로 작용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의 삶이라는 이 맥락을 떠나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비진리로 작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북돋우는 잘못된 부작용이 가득한 약, 그런 것처럼 작용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여호와 앞에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계획하여라 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삶을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가 네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걸로 예배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언어로 예배하는 그 삶을 어떻게 너는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계획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자의 길을 계획하죠. 이 길은요, 아무 길이나 이 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끊어진 길이요, 어떤 길은 함정이 있는 길이요, 어떤 길은 없는 길이에요. 잠언 16장에서 말하는 이 길은 있는 길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구주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는 복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길을 계획해야죠. 진짜 있는 길, 가치 있는 길, 그리고 그 끝에 여호와의 성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그럼 그 길을 우리들이 계획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세상의 지혜자는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과 내가 좋아 보이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는 게 세상적인 지혜자입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맥락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맥락이에요. 그런데 잠언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너희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계획하잖아? 근데 너네 부족할 거지. 너네 잘 모를 거잖아. 너희들이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할 거잖아. 그렇지만 걱정 마. 왜? 내가 직접 인도할 거거든. 이 길을 만들고 보여준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네 앞에 서고 네 뒤에서 밀면서 그 길을 가는 너를 응원하고 반드시 그 길 끝으로 목적지로 내가 데리고 갈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게 16장 9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 지혜 맥락에서 잠언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게 경고된 일입니다. 잠언에서. 그 맥락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모든 것이 두렵고 의심이 가고 하나하나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무엇도 시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맥락이 달라지면은 일반적으로 진리인 것도 비진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
그냥 하나님하고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툭 던져놓고 빚쟁이한테 돈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제가 될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자의 길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잘 돼도요, 지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물론 그런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죠.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때 보장을 받습니까,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없는 부분.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정한 길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를 벗어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겠죠.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겠지만은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보장해 주시는, 말 그대로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강 9절은 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오히려 어떤 점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야 라는 지점보다, 오히려 그게 원래 그 원 텍스트의 핵심 주제에 가깝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더 눈이 가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워야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계획이 된다라는 지점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유혹이 와요. 어떤 거냐면은 현실의 상황들이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 빚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고, 뭐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딱 자리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여력 돼 가지고 이전 딱 결정 나면은 그게 해결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이거 이번에 진짜 퇴사해야 되는데 이거 퇴사하면은 그냥 그만두는 순간 그냥 일단은 그거 돼야지 해결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피부로 부딪히고 삶의 현장에서 프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자의 길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서지? 내가 어떤 여호와 경외자로 서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현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서지를 고민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면은 야,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기억해.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좌절의 언어 같아요? 16장 9절이 잠언 16장 9절이 사람들은 이걸 좌절의 언어로 받아들여요. 세상의 지혜 맥락에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가 백날 해봐라. 하나님이 그 안 도와주면 말짱 꽝이야.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맥락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6장 9절은 좌절의 언어가 아니라 희망의 언어고 위로의 언어예요. 야, 네 길이, 네가 계획한 길이 아무리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그 방도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재간이 없어 보이고 네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을 재간이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그 순간에도 네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잖아. 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잖아. 그래,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겠니, 너에게? 너에게 크나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서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거냐? 아니면은 모든 세상의 지혜를 통합해서 하나님 앞에 좀 보태라고 하는 거냐? 그 모든 것이 아니다. 뭐냐? 네가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제공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결국 이루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거라니까 라고 우리를 세우는 게 16장 9절의 맥락이에요. 좌절의 언어가 아니에요. 니 백날 해봐.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맞겠죠. 16장 9절이 정말로 그거를 항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획해. 바르게 계획해. 바르게 길을 가.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자로서 나아가. 그거 걸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네 삶 앞에 둬. 막막해? 못하겠지? 오케이, 괜찮아. 왠지 알아? 결국 누구도 해낼 수 없거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봐서 역량이 없다.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맞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 구주를 교회의 머리로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안들은 뭐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몇 월 며칠 날 뭘 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계획 아래에서 선한 길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광의 재료가 될 뿐인 거죠.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의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랑하실 거예요. 봐라. 보아라. 여기 어떤 순간에도 나를 예배하려는 열망을 가진 자가 있다. 보아라 세상아. 여기에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가 있다. 세상아, 너희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지혜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비로소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잠언의 경구를 따르는 자의 길 위에 섰을 때 우리에게 그런 성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즐거움, 그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나갈 때 반드시 답을 찾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신실하게 예배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고 강구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스텝 하나하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위한 선택을 해나갈 때, 비록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을 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는 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 나약함과 싸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의심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된 백성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